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상황 파악, 현실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현실 파악을 실패하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을, 상황 파악을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집트와 가나안 지역의 상황이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온 사방에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말을 세번역은 사람들이 야유어 가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라는 뜻입니다. 경제. 지금 경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경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경제가 더욱더 심하여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취업은 안 되고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앙과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만나게 될 현실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최은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서 가운데 2020년에 출판되었던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교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서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7년 흉년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7년의 흉년은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책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산업 상황을 보면 장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일본의 경제가 계속 장기화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도 곧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경고 수준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둘러싼 경제 현실이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성도들의 자산이 분괴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고갈되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등 자산 붕괴가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대기업이 현금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여러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 경제적 충격을 받은 성도가 늘어나면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면서, 다시 말하면 웬만한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와 공동체가 쉽게 분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더 많이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소 추세를 피부로 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만들어진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은 작년 대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교회는 이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선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청소년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해 보면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고 땅의 기근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 심각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애굽, 이집트 땅은 피해가고 이집트 이외에 다른 가나안 지역에만 기근이 온 것입니까? 여러분, 기근 이집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 전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오직 이집트 땅만 먹을 것이 있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갑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는 곡식이 없었지만 이집트에는 곡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집트로 몰려왔습니다. 똑같이 기근이 있는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곡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똑같이 기근인데 이 땅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왜 가나안 땅 다른 지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집트는 7년의 흉년을 대비했고 다른 나라들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는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제도를 바꿉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면 7년의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7년의 흉년기가 부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오늘 보시면 이집트는 7년 흉년기를 보내면서 국가 재정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돈, 가축, 토지, 심지어 사람까지 전부 다 이집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식량이 없어서 식량이 있는 곳에 식량을 사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피해가겠지, 우리나라는 피해가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도 풍년도 그 땅 전체, 그 지역 전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그 차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 학교 인원수의 지금 절반이 났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코로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10년, 7, 8년 사이에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고 결과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도와지겠습니까?
더 나아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소되는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잘 될 거야, 착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꼭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파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 환경의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 환경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북쪽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왜 멸망당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멸망당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분의 말씀을 버렸고 선지자를 버렸고 믿음의 공동체를 버린 결과가 북쪽도 남쪽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큰 위협이 올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위협과 위기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그래서 붙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더 집중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더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강화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 정, 우리의 감정, 의지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그분이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회복과 부흥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방법 3가지. 말씀, 기도, 사명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옛다 은혜다, 옛다 복이다, 옛다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여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근 중에도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되는 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싸움입니다. 신앙의 본질 싸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외부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훈련, 양육 훈련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교회는 얼마나 공동체성이 강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하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성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결과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왜요? 서로 끈끈하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준비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바르시고 최고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 말씀, 특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인들 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아버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 아버지 실수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진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외부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년도 기근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풍년을 맞이하고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하게 다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준비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길 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